예,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나라의 축복 받기 위하여.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 알게 되고 진실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영생 받고 하느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은 더 이상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왜냐면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어느 날 죽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조금 행복하게 힘있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바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나라.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 렘들이 아마 이런 조금 계속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 또 답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본인이 내가 왜 안 되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답이 나오겠습니다. 특히 저도 많이 본 사람들 누구냐면 교회에 다녀도 뭔가 안 돼요. 교회 다녀도 특히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그런 사람 얼굴 보면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행복하지 않은 얼굴이고 좀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역사 보면 잘 산 나라 있고 완전 오랫동안 잘 살 수 없는 나라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 오늘 다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복 받는 사람 인생이 다르고 복 받는 나라가 인생이 달라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누구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 되면 복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육신적으로 채워도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고, 그러면 육신적인 것을 있는 게 당연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해요.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천국 비밀, 천국 축복 보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 아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왜 교회 나와요? 복 받기 위하여 교회 나와요. 복 받기 위하여. 근데 우리에게 복은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 친구와 이렇게 가까운 관계 맺기보다 그냥 그 친구와 얘기 안 하고 그냥 선물만 받고 돈만 받고, 여러분 이런 친구가 필요하세요? 필요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왜 교회 다녀요?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축복 받기 위하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요. 축복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영적인 축복, 영적인 것을 모르면 사실은 다 무너져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미국 보세요. 미국은 원래 축복 받은 나라였는데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나만 육신, 돈 이것만 알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와요. 많은 문제가. 제가 제 친구가 또 렘넌트예요. 우크라이나 렘넌트인데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완전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지금 이렇게 너무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 미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미국 대한 뉴스 뭐 사회적인 상황 딱 알고 보니까 나는 안 가겠다. 왜? 아들 있어요. 아들. 지금 저기 가면 좀 무서워요. 예, 그만큼 영적인 것을 없어지면 여러분 다 무너져요. 진짜 다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축복, 비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향한 지식 가져야 돼요. 지식이요. 그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진짜 우리가 복 받을 거예요. 복 뭐냐면 진짜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떨어져도 이렇게 딱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거 바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서론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널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쪽 복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말씀 아니에요. 우리한테 준 말씀이에요. 보여줄 땅 뭐예요? 그거 하나안 땅이라고 해요. 하나안 땅은 메시아 올 땅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있는 땅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있는 곳. 지금 그리스도 있는 곳 어디에 있어요? 뭐 교회 맞죠? 교회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셔요.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왜? 저기서 복이 없어요. 저기서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떠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보여줄 땅.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있는 곳 가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원해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복의 근원. 사실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 받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까 말했어요. 복의 근원. 우리도 복의 근원 됐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 여러분 복의 근원 뭐냐면 복 있는 사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거 복이 아닙니까? 그거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로 이렇게 고르시고 이렇게 내가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해요. 축복받는
시간이 언제요? 예배.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에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모른다면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도 못하고 멸망이 와요. 멸망 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학교 다녀도 공부하지 않으면은 잘 공부할 수 없죠. 맞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도 하나님 대한 지식 없다면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장 예배 드리는 역할도 못하고 무너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축복하셔요. 똑같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었어요. 언약. 무슨 언약이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 만들었어요. 언약. 그러면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모르고 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우리의 손이에요. 우리의 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부르심 받았지만 계속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배우지 않고 잊고 관심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만들으셨어요. 새로운 언약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민족을 부르겠다. 더 이상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10가지 쉬면 쉽게 이렇게 쉽게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아니고 나를 믿고 나한테 섬기고 싶은 사람 축복하시고 내 언약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넣었는데 그러면 새 언약 만들었어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 나의 피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새 언약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죠. 맞아요?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언약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알고 있는 사람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더 깊이 배워야 돼요. 한 번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연접했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계속 공부해야 돼요. 교회 통해서 훈련 통해서 직접 성경
읽기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보좌의 축복 대해서 알게 만들어요. 다른 말로는 하느님의 나라의 비밀, 하느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 딱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국 비밀 설명하는 뭐라고 해요? 오늘 조금 자꾸 말씀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비유. 맞아요. 비유. 비유 단어로. 딱.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얘기했어요. 왜? 제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보좌의 축복 알려주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읽을까요? 전국 비밀이.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해요. 이 축복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진짜 하늘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과정 알아야 돼요. 과정. 보세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았어요. 원래. 받았기 때문에 완전 문제가 없었어요.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축복 받아보면 여러분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가 왔어요? 사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단절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 세상만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없고, 근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있어요. 맛있는 것도 있고, 맞죠?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도 어제 제가 결혼식 갔다 왔어요. 결혼식 갔다 왔는데 우리 지혜 사모의 친척이에요. 딱 갔는데 결혼식 때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척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 주로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행복해라. 그 다음에 아이들 많이 낳아라. 건강해라. 근데 사실은 이런 말하는 사람 딱 표정 보면, 얼굴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말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완전 불가능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농담 있어요. 여러분 복싱 알죠? 복싱 있고 킥복싱 있어요. 킥복싱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헬멧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갑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교회에서 이런 농담 있어요. 불신자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신부 신랑에게 헬멧과 장갑 선물로 드려야 돼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파이팅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저도 어제 봤는데 말이 좋지만 계속 행복하라. 근데 본인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이 없어요. 참된 복은 하나님만 계시고,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요, 길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생명이요. 하나님 자체가. 알겠죠? 그러면, 근데 이 세상 보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 된다,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거 왜요? 사탄이 이 세상을 섞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된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된다. 그러면 인간을 이런 속임수 받아가지고 사실은 사탄의 종이 돼, 종. 사탄의 종 되고 행복하지 않게 살고 멸망하고 어느 날 죽고 지옥 가요. 이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뭘 하냐면 사람들이 완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초선희 자로님 7시 20분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참석해보세요. 그때 엄청 좋은 시간이에요. 또 연어 배우고 또 말씀 드리고 믿음의 고백 듣고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조금 체험해야 돼요. 완전 달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힘 없이 공부해요.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고생할 필요 없어요. 진짜 아침 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 다녀보세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바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근데 복이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오셔서 이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한테 성령 보내셨어요. 성령. 지금 예수님 육신적으로 안 계시지만 괜찮아요. 안 계셔도 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힘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축복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수님 믿고 죽고 나서 천국 가겠다. 말이 맞지만 들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복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사도의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겠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복음 달랐어요.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축복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천국에 안 가지만 천국 가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 신학적인 책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할 일이 있어요. 영원한 예배.
그리고 전국에 또 음식 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많은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포럼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국 가 있는 곳듯이 지금 똑같이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받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현장 나가서 하느님의 향한 영광 알려주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삶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새로운 신분 받았어요. 하느님의 자녀다. 그리고 권세 받았어요. 우리를 썩고 있는 사탄을 이렇게 박살 낼 수 있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음 강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거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 복음 받았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393이에요. 393. 393 여러분 조금 보면 완전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성경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자신 때에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 축복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다른 현장, 나라 이렇게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393 기도예요. 첫 번째, 성사위 하나님. 두 번째, 보좌의 축복. 세 번째, 시대, 현장, 미래 살리는 거.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 누려야 돼요. 오케이?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 있고, 영적인 사실, 축복 다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내려와요. 내려오는 중이에요. 내려오는 중이고. 그러면 렘넌트들이 조금 눈이 열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좋은 세상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뭘 필요해요? 하느님의 나라 필요해요. 하느님 나라. 솔직히 말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 집에 임하면 여러분 집이 완전 변화버릴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변화가. 만약에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미국, 영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아프리카 보면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라가 축복받았어요. 똑같이 우리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라고 해요. 운동. 우리가 축복받는 게만 아니고 우리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해요. 지금 보좌에서 뭘 하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딱 확장 만들어요. 확장. 다른 나라, 다른 사람에게. 알겠죠?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조림부터 지금 재림까지 뭘 하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확장 만들어요. 확장.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미션 나와요. 우리 미션 뭐냐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케이? 예. 네, 그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우리가 26자 렘넌트 대회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초청 사명자 있어요. 초청할 사명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스리랑카. 그쵸, 맞죠? 스리랑카요.
이런 나라에서 사명자들이 오면 왜요? 그 나라, 그 사명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되도록 우리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에 여러분 복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7시 20분 아침 예배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시간 딱 회복 하기 바라요. 우리가 합심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구원에 감사합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 김토일 시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땅에 살아도 여기는 중국인을 보는 복된 자로 행복한 사람이 여전히 걷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배 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우리 교회 내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준치자와 현장 한 팀이 되어서 하나라 복음화를 응답받기 원합니다. 다니는 학교의 학생을 살리는 다락방, 학교에 살리는 지교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여름 준 훈련 동안 본부 훈련 동안에서 중요한 응답받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표현이 자꾸